오늘 우리 예배가 조금도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새벽부터 뭔 일이냐 싶겠지만 제가 과제를 제출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별걸 다 해보는데 평소 새벽 예배랑 똑같고 카메라 하나 둔 거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도 원래 저희 새벽에 에베소서를 쭉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제가 아주 특별하게 딴 걸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너무나 그냥 숨쉬듯이 익숙한 말씀이고 저희가 항상 듣고 또 저희가 이것을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외우고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정말 진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막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물론 마가복음에도 그것을 담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생애 중에서 그 은사적인 그 생애를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귀, 사단 이런 게 함께 쓰여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마귀란 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게 다 뭐로 표현되어 있냐?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 그러니까 마귀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귀신 역사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다 귀신 역사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제가 예를 들어서 민준이한테 야 민준아 저기 가서 김영민 전도사님한테 가서 좀 가져와라. 안 준다 그러면 뺏어와라. 그럼 민준이가 가서 김영민 전도사님 뭐 좀 주세요. 안 그러면 좀 그냥 가져갑니다. 이것을 원연히 보면 당연히 제가 시킨 일이니까 홍현준 전도사가 저렇게 했다.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것은 민준이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수하에 있는 귀신을 파송해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그것들이 역사할 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사람들이 저주받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병 걸리고 앞을 못 보고 귀머거리가 되고 등등. 근데 그것을 마귀 역사라고 해도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그 실상을 파헤치면서 어떠한 더러운 영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제가 또 특별하게 제목까지 정해왔는데 새벽에 주님의 요구예요. 주님의 요구.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고 구원받아라. 믿어랍니다. 믿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로 증거하고 말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말로 전해야 되고, 우리가 말로써 가르치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 밖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 뭐냐?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가 믿음이다. 그럼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 그랬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럼 반대로 너가 믿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배우지 않았어도 주님의 역사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다. 반대로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배우고 원어가 뭐고 귀신이 영어로 뭐고 원어로 뭐고 뭐 이런 걸 배워도, 내가 이런 걸 가르쳐도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 표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우리는 날마다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증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것이 동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 믿음 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기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기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마가복음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부활하셔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이 앞뒤가 많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고 살아나셨는데 그때라도 화를 내고 계셔. 화. 좀 애절함이나 얘들아 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고 계시다. 뭘 꾸짖냐? 야, 왜 니네만 저러고, 야, 니네만 입이야? 야, 우리 양 몰라?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을 꾸짖는데 뭘 안 믿었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제자들에게, 야, 주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내가 봤다. 근데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셨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때도 못 알아먹더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니 결국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 그 사람들의 증거,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나. 그때라도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잡히실 것을 예고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하시더니 야, 정말로 죽으셨다. 근데 야, 정말로 살아나셨다더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밥이나 처먹고 있는 거예요. 밥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는 것을 이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야. 안 믿으니까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의 몸뚱아리나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제자들은 안 믿으니까 내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의 육체가 보존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또 먹고 쉬기도 하겠다가 아니라 안 믿으니까 내 육체만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뭐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것을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주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표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나와야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온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려면 움직여야 나타나지. 가만히 내가 믿습니다. 성경이나 펴놓고 앉아서 믿습니다. 이런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말씀이 믿겨.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믿겨.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바로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으로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누가 증거하고 보증하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런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도 그래. 증거를 대봐라. 보여줘봐라. 그럼 우리는 뭘 보일 거냐? 뭘 보일 거냐? 보이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사람들 속에도 뭐가 가득하냐?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이성적이고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그것만 믿습니다. 그것만 바라봐.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믿고, 상식적인 모습, 상식적인 어떠한 점잔을 빼는 모습, 품위가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보면 거룩하다, 경건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유난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찬양 박수 치면서 해. 눈물 이빠이 흘려. 요즘 흔히 말하는 감성적인 눈물 말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앞에서 발발발 떨고 갑자기 쓰러지더니 병 나았대. 이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 저거는 좀 아니면 진짜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거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단 말이야. 이게 뭐야? 성경에도 저는 특정한 뭘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귀신을 쫓았어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글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아줄게요. 마가복음 9장에 이제 귀신 들린 자식을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아비가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통탄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통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친구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았어. 나흘을 더 유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가 병 고치는 것 봤습니다. 귀신 쫓는 것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만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 귀신 쫓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못 봤나 보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맞습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죠. 부활을 믿네. 부활을 알고 있네. 믿음 좋아. 제자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이 자들이 안타깝고 통탄스러우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아비도 뭐라 그러냐?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언제부터 이 애가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주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고, 그러니까 주님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도 그 말을 바로 수용하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그 귀신을 명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 근데 여기서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그냥 이것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악한 영 이게 아니라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그 귀신이 나오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문제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이 생애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해석이 들어가지. 또 한 번 해석이 들어가지. 귀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맞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어 하지만은 원어로 볼 것도 있지만 성경을 뭐로 봐야 돼? 사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사건적으로. 이 토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요 1.1핵이 그러면 예를 들어 사복음서의 표현이 다 달라.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도 그 말하는 숫자, 뭐 대사 달라. 그러면 잘못된 거네. 그럼 막 질문할 수 있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애, 이 역사, 사건을 일으켰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냐니까. 그러면 봐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점점 빼면서 쫓아냈겠어? 귀신아, 나와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였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네를 가지고 고군분투했다는 게 아니라 이 아비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자기 자식이 이러한 고질적인 병을 갖고 예수라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래. 근데 이제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나왔는데 못 고쳐. 그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 상태로 이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할 수 있거든이 뭔 소리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 믿음 똑바로 가져. 믿음이 없이는 난 일할 수 없어. 일할 수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살 때 우리 앞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닥칠 수가 있어. 그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질질 짜고 이런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요동 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내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니까 봐라. 좌우, 좌파우파 이게 아니라 믿음이 갈짓자로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와 같이 흔들림 없이 언제나 무슨 상황과 형편 그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가서 그 말씀 안에 꼭 붙어 있어. 꼭 붙어 있어. 그거란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당장 내일 공과금이 없어. 응? 아니면 내가 뭐 밥을 굶게 생겼어. 아니면 내가 병에 걸렸어.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거냐. 우리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에 대해서 쉽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앞에 나와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니까. 아니면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나 믿음 있구나. 근데 믿음은 나의 삶에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공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 물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만 지식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 주님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대략 6, 7천년, 뭐 길게는 8천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지창조,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그 말씀이 믿긴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야, 홍윤준 전도사 좋은 말 해주네. 믿음 있네. 아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내가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산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내가 여기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도 안 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맞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것을, 그것을 믿어야 돼. 그럼 봐봐. 내가 죄인인 게 믿겨. 내가 지옥 갈 신세였던 것은 믿겨.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준 건 믿겨.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이 해결 못해.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주님이 해결 못해. 내가 돈이 없는 것, 밥을 굶는 것 주님이 해결 못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의 신상은 믿어. 아, 나 죄인이야. 나 지옥 갈 뻔했어. 지금은 천국 가냐? 간다. 천국 간다. 어떻게 가냐? 예수 믿고 간다. 너무나 쉽게 말을 해.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란 말이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의 영혼이 주님과 영생을 하느냐, 영원한 사망에 빠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쉬워. 다급함도 없어. 조급함도 없어. 요 정도면 됐다.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통장 잔고에 돈이 없네. 당장 뭐 먹고 사냐? 당장 내일 월세가 밀려있네. 내 자식 새끼들 뭐 먹고 사냐? 당장 거리가 함께 생겼네.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없어. 내가 병에 걸렸네. 내가 암병에 걸렸네. 내가 피부병에 걸렸네. 우리 주님이 나를 이 불치의 병에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은 없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내 썩어 없어질 7, 80년에 이 문제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못 믿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난 주님 앞에 불만불평해.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나오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믿어져야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냐? 신앙생활을 왜 하냐? 우리 답은 간단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냐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왜 사랑하냐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나타났냐? 마귀를 멸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난 주님을 사랑해서 믿어.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언제부터 대단한 존재였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한 이런 이렇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죽을 것을 아시고 그 몸으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이것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조금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많아. 그럼 이제 이것을 계속 들어. 그러면 어쩔 때는 이제는 그냥 타성이 젖는 거야. 맨날 듣는 말씀, 지겹도록 듣는 말씀. 당연히 믿음이 있지. 당연히. 아니면 더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을 찾기 이전에 나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도달을 못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오늘도 주님의 요구만큼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니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잽도 제대로 못 날리는데 훅은 어떻게 배워? 마찬가지야.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요구를 나는 이루지 못했어. 응? 열매가 없어.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비어있어. 근데 새로운 거 없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딱 직면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하고 있는가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야. 현 주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어. 처음에 마음이 아플 수 있어. 슬플 수 있어. 근데 믿음이 뭐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정신 승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것을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믿어지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허락이 된 거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그럼 반드시 피할 길도 내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죽더라도 내 안에는 최후 승리가 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이제는 정말로 내가 내 영혼의 때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하며 하늘에서 드릴 그 예배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드릴 수 있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듣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믿음 절대 못 이기잖아. 절대 못 이기잖아. 주님이나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생애 교회.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자. 이것을 우리는 해야 돼. 나만? 전도사님만? 사모님만? 아니, 온 성도가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그러니까 봐봐, 믿으면 나오는 겁니다. 나와. 왜냐?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니까 나오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님께 들은 것을 행할 때 주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의 이 응답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교회들에게서
귀신 쫓아? 못 쫓아. 병 고쳐? 못 고쳐. 그럼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병을 가지고 올 때 밤새 기도해주면서 이 병 떠나가기를 울며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고, 성도들이 귀신 들려왔을 때 그것을 쫓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것이 근데 주님의 사랑이다. 좋은 말이나 해주고 등이나 두들겨주고 위로나 해주고 밥이나 사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 썩어질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도 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특별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할 때 눈물도 나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더 간절하게.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도 더 평안함이 더 와. 더 오랜만에 참 느껴보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제가 마치 여러분들은 알지만 2020년도 그쯤에 이제 좀 더 깊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제가 이겼던 그때만큼이나 평안함이 또 오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김치국 마시지 않아. 빠른 시일에 이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겠구나. 참 이런 감사함이 또 옵니다. 물론 이것이 왔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기도 응답을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망각되면 부도나는 거예요. 이것이 망각되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를 사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보다는 온 천하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